안녕하십니까, 권영호입니다. 평생 도시 문제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대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 6번 중동지역을 답사 다닌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추적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갔던 길도 일부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울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 4가지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살던 세계는 어떠한 세계였겠는가? 또 바울이 다니던 그런 선교 여행의 그 길목은 어떻게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겠는가? 또 주요 선교 지역은 어디 있는가? 또 바울의 꿈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과연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 4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70년 전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도시 문제에 이제 골몰해 왔습니다. 도시를 답사할 때마다 늘 제가 생각한 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은 금방 아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른 하나는 도시를 알아가지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이 2가지 문제였습니다. 전자의 문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방법론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총체적 생활 양식론입니다. 그 나라, 그 도시, 또 거기 사는 주민이나 시민들의 쓰는 말, 또 먹거리, 또 종교, 또 지리, 역사, 경제, 문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면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은 어떻게 추적을 해왔느냐? 제가 우선 이 지리, 역사, 경제, 문화, 말, 먹거리, 종교에 관한 문헌과 여러 자료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1970년부터 17년간 국내 답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도시, 군, 면, 동까지 답사를 해서 실제 도시에 대한 경험을 쌓습니다. 87년부터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34년에 걸쳐서 약 60여 개국 수백 개 도시를 다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거하고 경험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실증적으로 이 자료들을 정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린벨트, 교외지역, 수도권 공간연구를 출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제가 다녔던 세계 도시를 상대로 해서 이 총체적 생활 양식론에 입각해서 증명한 책을 냈습니다. 9권으로 된 2500페이지 책입니다.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말, 먹거리, 종교, 지리, 역사, 경제, 문화 이 7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증명을 해낼 수가 있다면 그 성경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게 늘 관심사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 과정에서 문득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말은 태초부터 말이 있었고 그 말로 해서 이 천지가 창조됐고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이 너무나 명료하고 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해서 서로 소통을 해왔고 바벨탑을 지어서 야훼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바벨탑 사건은 말에 대한 그 얘기가 명료하게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말을 흐트러뜨렸습니다. 2020년대 전 세계의 말은 약 10,000가지로 조사가 됩니다. 이 가운데서 약 30개 언어가 아주 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4,000년 동안의 말은 세모, 라틴어, 영어, 이것이 링구아 프랑카, 세계 언어로 되어 있었고요. 자국어를 쓰는 나라들은 또 힘을 갖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글은 모국어 순으로 15위권이고요. 또 이 화자어, 스피커 수로 해서 23위를 갖고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목걸이는 이제 저희들이 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일용한 양식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일용한 양식을 준비해 놓으니까 기도를 해서 달라고 해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살이 모이는 곳에 내가 있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대목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은 이제 도시 분야에서는 커뮤니티를 얘기하고요. 커뮤니티가 발전되면 마을이 됩니다. 마을이 도시로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면 국가가 되고 국가가 발전하면 세계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을 먹거리 종교는 성경에서 너무나 명약관하게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먹거리 종교를 토대로 한 그 도시 문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영어에 우리가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빌은 도시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빌라이제이션은 도시 만들기, 문명이라는 말은 결국 도시 문명하고 똑같은데, 이게 시편 33장 8절에서 17절까지 또한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 문명의 기성정교를 야훼 여호와가 주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쓰여진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70인 여기 보면 다윗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시기적으로 어떠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초기 문명이 일어나서 1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요. 그때 이 다윗을 통해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 시작되고 발전하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승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한다. 따라서 이 도시 문명에 대한 그 주관자는 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성경적으로 마을 먹거리 종교, 지리, 역사, 경제, 문화 7가지 패러다임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방법론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울을 적용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바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그 1600년대 바울을 그린 그림이고요. 하나는 1900년대 그림인데, 이 1900년대 그린 그림이 훨씬 더 아마 바울의 그 실상을 드러내는 그 그림이 아닌가. 세상의 온갖 근심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이 형상으로 그려졌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생활 공간은 어땠느냐? 7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내려보면요. 우선 지중해 연안의 레반트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레반트 지역은 어떠냐? 이거는 지중해에서 봤을 때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해가 뜨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살았었습니다. 말은 코인의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람어,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기원 전후부터 100년까지 해서 1세기 동안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뭘 먹고 살았느냐? 1750년이 이 산업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 위에는 산업혁명으로 오늘날 기계 기술, 디지털, AI 그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100년대는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농업이나 어업, 상업, 간단한 수공업 정도 썼는데, 이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수공업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 레반트 지역은 어땠었느냐? 한마디로 만물 종교의 그 시대였습니다. 다신교를 믿었죠. 바알하고 아세라 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조형물을 만들어서 신으로 받드는 시대였는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야훼를 믿는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자였고요. 이 32년 3년경에 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돌아서 가지고서 기독교, 예수님 중심의 종교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먹거리 종교, 지리, 역사, 경제, 문화 7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바울이 어느 정도 이 형성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도에 레반트가 나와 있습니다. 저 지역이 레반트 지역입니다. 실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이 보이고 길리시아가 나와 있는데요. 길리기아의 타르수스에서 이 바울이 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에서 상당 기간 활동을 하고요. 실제 다메섹에서 예수님한테 엄청난 시련을 겪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지역인 그 아라비아로 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옆에 셀루코스 제국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배했던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그 기초를 셀루코스가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를 그리스 문화로 깔아놨다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나가서 한 100년 전후에 이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지중해 연안 지역은 어땠었느냐. 지도에 나왔듯이 여러 속주, 프라빈시아로 나눠져 있고요.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도시 지역들입니다. 100년대에서는 어떻게 왔느냐. 영역이 조금 더 넓어져서 이탈리아까지 포함이 되죠. 200년대 와서는 더 넓혀집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라는 지역이 셋으로 나누죠. 수리아 코엘레, 수리아 페네키아, 수리아 페니키아하고 또 다른 그 지역 셋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심하게 하니까 아주 이 블레스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시엘의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남아있게 된 동기가 거기서 출발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살던 세계는 지중해 연안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가운데 저 빨간 박스로 들어있는 저 지역이 결국 바울이 활동했던 그 영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스트라보라고 하는 학자가 쓴 게오그라피카라는 책에 상세히 나옵니다. 이 스트라보는 그리스 지리학자인데요. 이분이 그 아나톨리아의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는 우리가 아는 아굴라라고 하는 텐트 업자가 출생한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상당히 어떤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걸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게오그라피카라는 책을 쓰는데 지중해 연안도 다 기록하고 특히 나일강 상류까지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는 아마 유행이었었나 봐요.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기원 전에 썼던 이 책이 약 1000년간 이 지역에 대한 지역 기록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가 다 열려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바울이 살던 시기하고 1500년 후의 일입니다.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 이러한 목숨을 건 탐험가들이 배를 타고서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고 태평양을 지나고 또 전세가 연결된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세가 열려진 거죠. 저 끝머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1500년 대한민국은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 만든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바다는 생각도 못하고 땅 안에서 한반도 그 좁은 땅 안에서 있던 시대, 전세가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의 세계는 지중해 연안이 전부였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은 여기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알렉산더를 소환해야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 330년경에 몸을 일으켜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중동 전역을 무력으로 점령을 하죠. 근데 아버지 필립이 어린 알렉산더를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뛰어난 이 철학자들이 있어갖고 그 가운데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나한테 그럼 스쿨을 만들어 달라. 리세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가서 이 알렉산더의 친구들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칠까요? 헬레니즘을 가르치는 거죠. 헬라는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이 프로메테우스에서 이 영감을 받아갖고 오늘날 민족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 마라톤 전투하고 살라미스 이 해전에서 2만 정도의 도시연합군이 10만의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거든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본주의라는 것을 이제 숭상을 하고 인간에서 축적물 같은 연구를 해서 하나의 이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렉산더는 머릿속에는 헬레니즘으로 꽉 차 있는 것이고 무력을 점령했지만 실제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있는 여러 자료들 다 모아가지고 저쪽 이집트 알렉산드리안 도서관에다가 모아가지고 에라토스테네스라고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헬레니즘 문화의 여러 내용들이
깔려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헬레니즘 문화는 뭐로 전달합니까? 말이죠. 말은 뭐냐? 코인의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코인에는 영어의 common 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테네 보통 시민들이 쓰는 말을 가지고서 이 지역을 전부 다 이제 해놨기 때문에 코인의 그리스어가 이 바울한테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영어를 하게 되고 아들, 딸들한테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 문헌대 보면은 이 바울의 아버지가 물론 이제 히브리인인데 노예였었던 거죠. 근데 로마가 들어오면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시민권을 일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날 때부터 출생에 의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 마지막에 이제 체포돼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무력으로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 이 바울은 이 코인의 그리스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렇게 된 데는 전부 다 코인의 그리스어로 도배된 지역들이죠. 출생이 히브리인이고 자기가 골수 히브리인에서 바리새파라고 자부합니다. 당연히 모국어인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었겠죠. 아람어는 예수님도 썼던 언어이고요. 고대 아람어는 아브라함도 썼던 것으로 문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코인의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람어 3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거리, 뭘 먹고 살았느냐? 유대인들은 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평범한 촌노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유목민들이죠. 그 떠돌이 유목민한테 꿈은 땅을 갖는 것입니다. 그 땅을 열심히 해서 가졌습니다. 그 다윗 솔로몬에서 가졌는데 이 엉뚱하게 이것이 뺏겨버리죠. 뺏겨가지고서 그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는데 이 바울이 살던 시기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일정한 국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땅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 금은보화를 다 묻어놓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이제 직업을 갖는 거죠. 26가지 직업을 가졌다니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텐트 메이커였다. 바울은. 그래서 가운데 이제 바울이 있고요. 왼쪽에 아굴라, 오른쪽에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원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아주 교양 있는 여자였다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텐트를 디자인할 때 바울은 이제 이 시편 여러 가지 그 글을 썼다. 이런 또 조각품이 일단 나와 있더군요. 종교는 참 중요합니다. 이 당시의 종교는 이 솔로몬이 야훼의 마음에 거슬리는 엄청난 잘못된 짓을 합니다. 분명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 파라오의 딸로 결혼해 갖고 일천제도 드리고 굉장히 야훼의 마음에 들도록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서 여자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더니만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었던 시므이가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므이를 죽여버리죠. 이 본물이 터졌습니다. 아내를 700명, 첩을 300명, 1000명의 여자들하고 살면서 이제 말년을 보내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잡신들을 가져오니까 제자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다 더럽혀 버립니다. 여호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이 전부 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이 솔로몬이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를 두 쪽으로 확 나눠버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주변은 어떻게 됐느냐? 지도에서 나타내듯이 아래쪽에 에돔이 있죠.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고요. 옆에 오른쪽에는 모압하고 암몬이 있습니다. 롯과 두 딸들의 후손들이 만든 그런 이 나라죠. 그 옆에 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전부 다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바람에 분류가 돼버린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알 신입니다. 남성 신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제 이 섬기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에 발견된 그 목각인데요. 신상이죠. 아세라 여성 신이죠. 이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이 여자가 그 목의 중심 사회를 대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왕들을 전부 다 남편으로 해서 남자 아이만 70명 이상을 낳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신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서 이 여성상을 얘기할 땐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시집온 그 여자들은 거의 다 이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겼던 잡신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유독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 이르기까지 꿋꿋하게 유일신을 섬겼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왔었는데 야훼 여호와께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온갖 방법으로 이제 자기의 뜻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죠. 구약에서 보면 왕도 세우고 선제도 세우고 예언자도 세우고 다 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시죠. 400년 있다가 결국 직접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는 병을 치료하고, 또 하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갖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해서 약 600명의 사람들한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질 않았습니다. 죽었다 살았는데 믿질 않은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20명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벌벌을 떨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안다고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예수께서 성령으로 120명한테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은 이제 본래의 몸이었지만 머리와 몸 전체는 성령으로 이제 바뀌어서 12사도가 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제 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이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독일의 이 범죄를 다루는 경찰 전문가들이 합성을 해서 그림이라고 그러대요. 굉장히 눈이 순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교를 이해할 때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 바울이 평생 이 골수 유대인들한테 죽여야 될 대상이 1번이 됐느냐? 그거는 유대인들이 존재 이유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하고 할례가 자기들이 꼭 해야 할 일이고 이걸 지키면은 자기들은 여호와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것이 아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도 죽여버렸단 말이죠. 마태복음 60장 25절에 보면 빌라도한테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받겠다고 했는데 그 우리가 누구냐? 그게 히틀러의 표현에 따르면 나의 투쟁에서 보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자기가 600명을 죽인 것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복수했기 때문에. 예수의 복수를 히틀러한테 하러 누가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율법과 할례를 중시했던 사람들인데 이거를 바울이 나타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예수와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강조하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부터 노아, 모세까지 쭉 훑어볼 수 있지만은 저는 성전 시대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하고 솔로몬도 생각해봤는데요. 다윗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여자의 눈독을 들입니다. 길거리에서 먹이던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 아내로 삼아버리죠. 보니까 유부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막 야단을 칩니다. 네가 야훼 사랑받는 자가 할 일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회개하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우연히
리차드 기어가 주연하는 다윗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처절하게 회개해야 용서를 해줍니다. 그 대신에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들끼리 골육상쟁이 벌어지죠. 밧세바는 첫 번째는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도 잘 나갑니다. 잘 나가서 뭐 이제 지혜도 받고 이제 제 성전도 건설로 잘 나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서 이제 이 여자에 빠져버리니까 시므온이 막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그 다윗하고 솔로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회개했고 또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허무하다, 전도세, 뭐 다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솔로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솔로몬에서 만든 민족의 문제로 발전이 됩니다. 나라를 이스라엘하고 이 유다로 확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스라엘은 신 아시리한테 멸망을 시켜버리고 또 유다, 남유다는 신 바빌론한테 멸망시켜버립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붙잡아다가 기원전 어느 550년대에 바빌론 옆에다 큰 그 감옥소를 지어놓고 유수 사건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은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이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율법하고 할례에다가 매달리는 그런 풍조가 생기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왕당파가 형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야훼 유일신교로 아주 시스템적으로 뭉쳐버리고 율법과 할례는 생명같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가장 그 선봉에 서서 외쳤던 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철퇴를 맞고 나서 갑자기 율법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외치고 다니니까 이건 완전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모욕이고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거죠. 죽여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가장 감동 있게 그린 그림이 이 그림 같아서 이 32, 3년의 이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빛으로 바울한테 나타나시죠. 12명의 제자는 직접 데리고 제자를 삼았지만 이 바울은 빛으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 컨버전이 되는데 이 겉은 이제 이 보통 사람 바울이었지만 속은 성령으로 꽉 차서 30년간을 이제 지내는 그 행로를 추적해 볼 논거를 제공합니다. 어떤 여행길을 갔느냐? 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두 가지를 했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는 글을 썼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실천을 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많은 주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썼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그런 여러 논란을 정리해서 폴라인 이피슬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제가 지도를 그려봤는데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고린도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마게도나에서는 고린도 후서, 디모데전서, 고린도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를 썼고 감옥소에 있으면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썼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진짜 쓴 7가지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바울이 이름을 빌어서 썼거나 바울의 생각을 조금 이용해서 써놓고 나서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쩌거나 보통은 13권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27권인데 13권을 바울이 썼다? 이건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죠.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 66권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13권을 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2000년 동안에 이 기독교는 상당히 그 존재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갔느냐?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여행길입니다. 32, 3년에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아라비아를 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는 그 당시 나바테 왕국이 점령하고 있었고요. 다메섹은 그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시내산에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좀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가서 연구를 했다, 아니다. 거기 가서 이제 묵상으로 기도를 했다, 아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가르쳤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바테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골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됩니다. 그래서 들창문을 통해서 도망 나와갖고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을 만나고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스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한편 이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안디옥이라는 곳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이 새로운 신흥 도시가 됐습니다. 국제 신흥 도시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스테판이 돌을 맞아 죽은 이후에 기독교들은 좀 마음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흥 국제 도시인 안디옥은 아주 안성맞춤 장소였습니다. 지중해 연해에는 많은 이 민족들이 여기서 살고 또 셀레우코스 제국의 수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설교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바나바가 다스에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여기서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가자고 합의를 봅니다. 바나바는 원래 키프로스, 그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가 됐고요. 그의 조카인 요한 마가와 같이 셋이서 이제 처음 여행길을 떠납니다. 실루기아에서 떠나서 구브로의 살라미스, 그다음 파포스를 지나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들어갑니다. 버가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여기까지 왔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왜냐?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이 바울하고 바나바의 얘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거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완전히 빌드업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이 더베에서 루시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버가를 지나서 아달리아를 가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골수 유대인들이 아니 선교를 가라고 했더니만 유대인들의 그 존재의 이유는 할례하고 율법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파문을 시켜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회의를 하죠. 이것이 이른바 카운슬하고 예루살렘 공회인데요. 여기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바울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겨도 이방인한테도 선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할 테니까 바울 당신은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해라. 완전히 이제 그 공인을 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니 그 친구는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버가에서 힘들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도망간 자를 어떻게 얻어 데리고 가느냐. 그 두 사람이 대판 싸움을 벌이죠. 그래서 갈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구보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갔던 신라와 같이 북향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다소를 거쳐서 고향이죠.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저 위에 있는 비두니아가 본도, 아시아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자기 선교를 하려고 갔는데 이 무시아에 들어와 왔는데 이 성령께서 가지 마라 막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고 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갑니다. 마게도니아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 빌립보에 가죠. 빌립보에서 자세곡 장사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교회를 또 세우고요. 또 거기 난리를 피니까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카에서도 잘 나갔었는데 또 여기서도 골수 유대인들이 죽여도 덤비니까 거기서 다시 베레아를 거쳐서 아케아의 아덴으로 옵니다. 아데아는 이제 아테네죠. 아덴이야말로 그 휴머니즘의 본고장인데 여기서 갑자기 신본주의인 예수 얘기하니까 엄청난 논쟁이 또 붙습니다. 그 제대로 이제 설교할 곳이 없으니까 파르테논신 옆에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바위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여기는 아주 굉장히 번성한 이 지금식으로 따지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흥청망청한 그 도시였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 산 정상 위에다가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프로디스의 친절을 만들어 놓고 1000명의 여사제를 갖다 놓고 말이 여사제지 실제 여기 매음굴 같은 데서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신공격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서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슬픈 편지라는 걸 쓰게 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옆에 있는 갱그레아를 거쳐갖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요. 갱그레아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3차를 떠나게 되는데 3차 때는 이제 바울의 추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2-3명밖에 안 했는데 이제 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쭉 도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이제 북쪽을 두루 돌아로만 나오는데 여러 문헌에서 보면은 이 다소라든가 더베, 그다음 루스드라, 이고니안, 비디 안디옥 거쳐서 이 에베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3년간 있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는데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니까 또 죽이겠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저쪽 드로아를 거쳐 갖고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이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이 베레아, 아게아의 그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뒤에 파고서 왔는데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팀이 딱 만들어져 갖고 이제 이 바울 혼자 가도록 내버리지 않는 거죠. 육지에서 또 매복에다 죽이겠다 하니까 이번에 배를 탑니다. 그래서 아스에서 배를 타가지고서 에베소는 못 들리고요. 옆에 있는 미들레에서 도착해갖고 에베소는 장로를 불러갖고 이제 다짐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 갈 텐데 없더라도 예수님을 지켜달라. 눈물에 고별 설교를 하고서 이제 이 바다를 거쳐서 수리아에 두로 거쳐서 돌레마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제 야고보가 맞아주죠. 맞아줘서 이제 여러 이제 유대인들하고 토론을 이제 벌였는데 열정적으로 예수는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고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론을 펼칩니다.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거죠. 내가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데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란 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겠다 하도 난리버섯 치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막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외치는 거죠. 로마 시민을 죽였다가는 자기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로마 군인들이 야밤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호송을 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병영에다가 이 바울을 가게 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년간 연금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행로에 해당되는 로마 가는 길을 떠나죠. 로마간을 떠나가지고 대충 그 떠나는 시기가 이제 58년이다, 60년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로마 여기를 떠나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떠나갖고 위에 있는 시돈을 거쳐갖고 저쪽 무라, 그 다음에 그레데는 이제 크레타 섬이죠. 미양을 거쳐서 유리굴로라는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이 말타, 멜리데를 거쳐서 시실리의 수라쿠사, 그 다음에 저쪽 이태리의 레기온 거쳐서 버디올, 로마로 들어가는 마지막 행로를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30년간의 이 바울의 행로는 어떤 행로였느냐? 참으로 고달픈 행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주요 지역들 가서 뭘 했느냐? 제일 먼저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타키아라고 해서 옛날에 안디옥 쪽 일부에서 도시가 형성된 튀르키예 도시인데요. 그 가운데 오른테스 강이 흐르고요. 저 위에 실피우스 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한 40만 정도 사는 큰 도시가 됐는데, 초기에 이 바울이 있었을 때의 그 도시는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설교했다고 하는 그 지역을 추적을 해서 성 바울 교회를 세웠거든요. 1830년대. 근데 지진으로 이것이 작년 지진으로 거의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베드로가 이제 초대 이 안티옥의 그 주교였거든요. 그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굴 안에 이 베드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살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내용을 지도화한 건데요. 바울은 저기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 그리스도 이런 말이 생겨난 지역이죠.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 셀루코스 제국을 건설한 셀루코스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 장군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정복한 지역에 이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살 거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한 60군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16개의 그 지역에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저쪽 그 갈라디아에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실루기아, 이건 셀레우코스란 말인데요. 원래 이제 셀레우코스 초기 수도는 티그리스 강에 있는 이 셀레우코스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은 바닷가의 셀레우코스 또는 피에리아의 셀레우코스라고 지문을 붙이는데요. 원래 그 바울이 살던 때는 이 수리아 안독하고 셀레우코스 요 피에리아 셀레우코스가 강이 흘러가지고 오른테스 강이 흘러서 이게 배가 운행이 됐었던가 봐요. 근데 100년대에 이 안디옥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26만 명이 죽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500년대에 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25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강도 다 뒤집어지고 퇴적물이 쌓여서 강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왼쪽 지도에 그림에 카피수유, 요때 최블릭이라고 해서 그냥 개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물이 흐르는 강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뭐만 남느냐? 바울의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로 들어갔던 살라미스 바보가 있는 쿠브로섬, 이것은 키프로스죠. 키프로스는 원래부터 구리가 생산됐어요. 그래서 카퍼, 지금도 굉장히 구리 생산 때문에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배를 타고서 이제 버가로 들어가죠. 밤빌리아. 로마가 눈독을 들인 도시입니다. 그 로마의 여러 시설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제 가보려고 하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설교했다는 지역도 허물어지고 유물 유적밖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옆에는 이고니온 140만의 도시로 크게 성장해 있는 튀르키예의 도시로 발전했고요. 아탈리아, 이 도시가 이제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휴양 도시로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2차로 왔을 때는 이제 드로아도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이제 로마인들의 목욕 시설만 남아 있어요. 테르마이. 그다음에 바다 건너 빌립보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만히 이제 이 유물 유적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이는 바실리카 또 포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닥에 바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돌멩이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데살로니카는 이게 그 아피아 가도, 로마 가도하고 에게해에서 유럽 들어가는 관문 도시거든요. 굉장히 번영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지진이 또 굉장히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졌다 다시 광장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활동했던 아리스텔레스 이름을 붙여서 아리스텔레스 광장 이름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그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바울이 설교했던 것이 그림으로밖에 남아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백탑, 이 사람들이 와서 죄수들의 감옥소로 만들었던 곳인데 여기 데살로니카 상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기는 무엇에서 유래된 거냐?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 아내가 여럿이 있었겠죠. 왕이니까. 이복 여동생의 이름입니다. 이복 여동생하고 자기 친구한테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예 데살로니카라고 접어서 오늘날 내봤고요. 여기는 380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국교로 선언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가장 그리스 정교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아폴리, 데살로니카 광역 도시권에 있는 도시에 성 바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참 이쁘게 지은 것 같아요. 유명한 아테네에서요, 아레오파고에서의 바울의 말씀 전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이 되고 믿음의 근본이 된다. 예수 플러스 사랑, 이 두 가지가 바울의 전편에 흐르는 그 신앙세계, 철학세계라고 이해가 됩니다. 코린도는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에 있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었는데요.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코린도는 신코린토 지역인데요. 한 3, 4만 명이 사는 그런 이제 도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로서는 이 지역에다가 첨단 산업을 많이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크로코린트라고 해서 시가지에 상당히 떨어진 그 산 꼭대기에다가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워놓고 1000명 정도의 여사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매음 행위를 했던 곳이 유물유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다녔던 그 로마의 도로죠. 저 도로를 이제 걸어다녔는데 얼마나 걸어다녔느냐? 문헌마다 여러 가지 다른데 한 10,000마일 정도를 다녔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한 2만 킬로를 다녔다. 이렇게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그 길바닥에서 서가지고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성 바울이라고 하지 사도 바울이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유독 그 사도 바울 교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말로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멋있게 지어놨어요. 갱그레아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린토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조그만 그 소도시인데요. 어항이죠. 여기에 이제 성 바울 바실리카를 세웠었는데 지진으로 다 몰아내리고 유적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 다음에 베베라는 이제 여집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집사를 통해 가지고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전달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 갱그레하는 곳입니다. 3차 여행에서 이제 이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거는 이제 거의 없고요. 이게 오히려 그 셀수스 도서관, 자기 아버지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세웠던 20짜리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이 이제 에베소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이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 어딘지는 확실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해갖고 3년 동안 옆에 있는 아르테미스, 가슴이 여러 달린 이제 다산의 여신인데 이거를 이제
16단계씩 모으시는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서 이걸 다 때려부시고 관련 서적을 다 불태우고 이제 거기에 예수님을 신게 되는데 그거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부터 치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도망해갖고 아까 살펴봤던 3차 양제를 또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맨 마지막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바울이 이제 6번 정도 한 거로 기록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말리엘 밑에 가서 유대인의 율법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갔고요. 기금을 전달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년에 그 아테네 공회 때 갔고, 그 다음에 그 선교여행에 행선 들렸다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 3차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예루살렘을 택한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 사내들인 공회 같은 데 가서 아주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비난하는 그런 설교를 해적히니까 얼마나 용감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거는 설교입니다. 그냥 듣는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설교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다, 근본이 틀렸다, 바꿔라. 그러니까 듣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로마 군인들한테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체포가 돼가지고서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되는데요. 옆에 렘브란트가 두 노인 그림이 있습니다. 두 노인은 아마 베드로하고 바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2년간 연금 생활했던 곳이 이 가이사랴인데요. 카이사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헤로스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캐롤한테 이 땅을 줬습니다. 네 맘대로 해봐라.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사지레한 모래로 된 이 바닷가에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세월을 넣으니까 다 그것이 모래로 바뀌어서 지금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카이사레아라는 도시가 됐는데 지금은 카이사레 마리티마라고 해서 그냥 휴양지로 남아 있습니다. 유물유적물 남아 있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예루살렘보다는 로마하고 가깝고 또 정박하기 좋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이쪽에 와서 행정 중심지로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행정 중심 도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빌라도의 돌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관저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카이사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가이사랴에서 떠나고 이제 로마로 호송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피닉스라고 해서 가장 정박하기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분쟁이 붙어갖고 여기 가지 못하고요. 다른 17명이 살고 있는 이 미항 거기서 있다가 이 멜리데 또 시실리아의 수라쿠사를 지나서 이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이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데올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7일간 머물면서 가는 데마다 바울은 선교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교를 하는 사람인 거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기 이 설교를 끝까지 맞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죽여라고 소리치고 댐비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서 루스드라 가서는 돌로 맞아서 시체처럼 바뀐 데도 있었고요. 참 대단한 열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거기 이제 연금 상태가 됐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2층짜리 교회 건물입니다. 저 지하에서 바울이 선교를 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의 역할도 여기서 종료가 되죠. 그래서 60년대 중반에 네로가 기독교들을 대거 죽일 때 그때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리에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안 되고요. 이 기둥에 묶어가지고 참수형을 했다고 합니다. 참수를 당해서 3번 이 머리가 튀었는데 거기서 분수가 났다고 해서
지금 세 분수의 수도원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실제 참수된 곳이다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길바닥 옆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시신을 걷어가지고서 그 바울의 그 추종자 한 사람이 자기 가족 묘대가 된 시신을 안치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바울의 추종자들이 기념관을 세웠는데 콘스탄티누 대제가 그걸 확인해서 거기다가 지금처럼 저렇게 성 바울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벽 박 바울 그 교회도 있는데 왜 성벽 박이라고 했는가? 성벽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그몬이라고 해서 사등 바깥에 썼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어땠느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자기는 예수한테 배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바티칸 지금 성당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서 거기에 이제 이 바티칸 성당이 돼서 오늘에 이릅니다. 30년간의 그 진행된 바울의 이 정말 불타는 그 열정, 예수를 증거하겠다는 그 활화산 같은 그 행태를 2000년은 지난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는가? 평신도인 제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울이 일생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다가 결국 죽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 주로 회당 시나고그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기독교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X죠. 근데 주로 상대는 앞에 있는 1, 2번 사람들이 그 상대였는데요. 그 당시 이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그거는 전혀 유대교와는 질이 다르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령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직접 교회를 세웠는데 14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시점에서는 그럼 이 바울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몇 개 되는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너무 많아가지고서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수백 개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울의 꿈은 이루어졌느냐? 아마도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이 바울의 이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꿈은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요. 예수 교도들이 23억 정도 됩니다. 마치 예수가 부활하고 50일간 직접 600명이 나타났다가 이 오순절 교회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 20%밖에 안 되거든요. 80억 가운데 23억이 그렇다니까 그다음 그 프로티지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거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내렸고 직접 교회를 통해서 그걸 실천했고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바울의 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